네, 오늘 가정 영성 부흥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할 수 있는데라고 정했습니다. 기도의 영성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언제부턴가 교회든 세상이든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텔레비전에서 이 힐링 프로그램들을 가장 많이 내보내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이 힐링 프로그램을 유심히 보면 당대에 이름 있는 분들이 특별히 나오죠. 아주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당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주로 과거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아팠던 그러한 경험들을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게 되죠. 그러면 본인은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말함으로 힐링, 즉 치유를 얻게 되고 또 시청자들은 그것을 봄으로 대리만족, 대리치유를 얻는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힐링이라는 단어는 한 3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유행하지 않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원래 이 힐링이라는 단어는 미국의 은사주의 교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그런 단어입니다. 은사주의 교회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 힐링이라는 말, 이 말은 정리를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신다 하는 데서 힐링이라는 말이 유래가 됐습니다. 마음의 아픔 혹은 상처가 과거의 일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나 이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과거지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 또 기억해내기도 합니다.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상처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상처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좀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상처의 근원은 주로 어디인가 하는 것인데요. 주로 가족들에게서 상처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서도 상처를 입고,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도 상처를 입고, 또 삶의 환경에서도 상처를 입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것, 그래서 친구 가정과 비교를 하고 거기서 받게 된 그 상처들,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지목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힐링이라는 이 개념이 엇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엇나갔어요. 원래 기독교 뿌리에서 탈피해서 독자적인 어떤 개념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치유, 힐링이라는 겁니다. 자, 원래 기독교에서 말하는 힐링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아픔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 원인이 되었던 모든 기억들을 다시금 회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나도 용서를 받으면서 힐링, 즉 치유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힐링이 신앙의 뿌리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자,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치유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누군가를 탓하는 그런 형식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아무개가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내가 아팠다. 어린 시절에는 학교에서 누가 나를 왕따 시켜서 내가 굉장히 어려웠다, 힘들었다. 이런 일들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오랜 옛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가난해서 뿔뿔이 다 흩어져 살았는데 사촌 집에 얹혀 살았는데 그때 당했던 어떤 모멸감이나 무시당함이라는 것들이 나에게 상처가 됐고 내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들인데 그걸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린 시절에 그것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런 고백들도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힐링이 기독교 뿌리에서 이탈하면서 생긴 또 다른 변화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상처를 이렇게 발표를 하면 치유받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나 원래 기독교에서 가르친 힐링은 치유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주님에게 아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불치병에 시달려 고통 중에 있는 본인이 주님 앞에 나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병든 자녀의 고통을 보다 못한 부모가 자녀를 이끌고 주님 앞에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풍병을 앓고 있던 그 친구를 위해서 침상에 친구를 뉘우고 네 친구가 주님 앞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서 치유받는 그런 경우들. 한결같이 모두 다 주님 앞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께 아뢰므로 치유와 회복의 귀한 은총을 힘입었다는 것. 자, 그런데 힐링이 세속화되면서 사람에게 나의 아픔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나의 아픔을 말하는 것을 대신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교우 사이에 뭔가 자신의 의견이나 아픔을 말하지 않으면 친한 사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을 사람들 앞에 털어놓도록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인위적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잘못된 추세를 요즘은 인터넷이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배설하듯 마구 쏟아내는 그런 모습 봅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여과 없이 말들을 막 쏟아내서 제1, 제2, 제3의 가해를 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요, 잠깐 뒤를 한번 과거를 돌이켜 보겠습니다. 한 3, 40년쯤 전에는 이 젊은이들이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 들어가면 라디오부터 켠다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도 어머니가 라디오 그만 듣고 공부해라 그래서 내 방에 들어가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라디오를 들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요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진들을 보시죠. 한 가정의 거실을 사진을 찍었는데 보면 아빠, 엄마, 딸, 아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저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풍경.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방에 들어가면 라디오부터 켠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말은 한순간도 침묵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한순간도 침묵하지 않는다. 한순간도 조용한 시간이 없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침묵할 수 있을 때에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영성을 나름대로 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에도 침묵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는가? 이게 문제죠.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는 위대한 침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침묵의 시간을 가지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침묵하는 것이 기도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내가 가진 모든 육적인 욕망,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미움,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그 초조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내 감정, 이러한 것들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내는 한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을 해야 됩니다. 20세기 스위스가 배출한 세계적인 종교 심리학자,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기독교 심리학의 대가인 분이 있는데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온 가족 그리고 친척들이 모두 다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목회자가 될 줄 모두 알았는데 이 칼 구스타프 융은 그 길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그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기독교 심리학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자, 그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현대인에게 마귀가 시끄러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끄러움 그 자체가 마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사람이 너무 급하게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더듬게 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는 중에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급하게 말을 하지 않으려고 말이죠. 자, 그런데 급하게 말을 해서 말을 더듬는다는 말은 내 감정이 말보다 먼저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더듬게 됩니다. 자, 우리의 어떤 분노든 우리가 가진 어떤 초조함이든 우리가 가진 육적인 욕망이든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든 이러한 것들을 가라앉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끄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침착하게 기도의 자리를 고쳐 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염려를 하는 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 라는 의미가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스위치를 꺼야, 염려를 모두 내려놔야 기도가 가능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침묵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침묵해야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은 세상에 수많은 대화의 상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대화 상대로 내가 삼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말이죠. 열왕기하 20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병들어 죽게 될 것을 통보를 받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서 벽을 향해 기도했다는 말은 벽에다 대고 기도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사실은요, 세상의 모든 연주를 다 끊어버린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대화의 상대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유일한 대화의 상대로 삼기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위 우리는 QT라고 합니다. Quiet Time, 묵상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그러면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엘리야가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19장 넘어가게 되면 만사형통은커녕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오히려 이세벨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태해지는 상황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는 영적으로 아주 지치게 되고요. 영적으로 소위 번아웃이 됩니다. 영적 탈진 상태가 됩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스스로 죽기를 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회의적인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천지진동하는 그런 소란스러움 가운데 계시지를 않고 그 모든 소란스러움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이것이 아니겠는가? Be quiet이라는 말입니다. 뭐예요? 조용히 해라. 내 앞에서 조용히 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해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간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넘어가신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실 수는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설득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를 설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기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후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다만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함으로 설득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기도해 보셨잖아요. 기도하려고 앉아 계시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1분, 5분, 10분, 20분, 30분, 1시간?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조용히 침묵하고 앉아 있는가,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교회는 항상 시끄럽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교회는 항상 시끄럽다는 그런 말을 듣는데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 되었는가? 이거는 우리가 좀 자성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시끄러운 것이 되었는가?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것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합심 기도할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합니다. 말이 많은 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게 됐고, 시끄러운 것이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됐고, 시끄러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인 것으로 생각하게 됐는데, 성도 여러분, 시끄러움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처럼 시끄러운 예배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는 날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Please be quiet, 좀 제발 조용해 줄 수 없겠니?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기회를 드리고, 침묵 속에서 우리의 모든 많은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그 스위치를 끌 그런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의 특징은 말수가 적다. 말수가 적다. 왜 그렇습니까? 할 말을 죄다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하랬는데 돌아서서 무슨 말을 더 이상 하겠냐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에게 삶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날마다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저런 생각이 마처럼 개미처럼 막 기어다니는 그런 느낌을 날마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6절로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즘은 말이죠, 어느 누구도 지금 이 말씀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문장을 쓰지 않지요. 요즘은 간단하게 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6절, 7절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그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읽을 때면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을 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강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은 어디 가고 그 대신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사실은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해내지 못하면 이러한 의아심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잘못 기록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평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계속합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느낀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함, 임마누엘로 임재하심을 느낀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우리의 개별적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즉 하나님께서 큰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단코 심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착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러한 평강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모든 지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세상에 70몇 억 되는 모든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각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지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거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기도응답을 받을 때 마음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있을 때 참으로 기이하고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을 다지시려고 그러시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모두 들어보셨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발표를 못할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Don't worry, 염려하지 말아라. 그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염려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모든 염려, 걱정, 모든 두려움을 그 평강에 완전히 제압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연초에 도보로 180km 제주도 일주를 하면서 쭉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 날 새벽에 서귀포시를 막 벗어날 때입니다. 막 깜깜한 데 걸어갔습니다. 서귀포 중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앞을 지나가는데 깜깜한데 그 바닥에 글씨가 보였어요. 이런 글씨였습니다. 이제까지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그 글씨가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캄캄한 그 새벽에 혼자 걸어가다가 깜짝 놀라서 멈춰섰어요. 다시 한번 또 읽어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이제까지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글귀 역시 딱 한마디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고요, 눈물과 콧물을 쏟는 사람도 있고요, 몸을 막 떨고 몸에 진동이 오는 사람도 있고요,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서 막 웃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채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다양하듯이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이 모두 다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신비한 경험은 일회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외적이라는 거죠. 특별하고 보편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몸에 진동이 오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떨어라, 당신도 진동을 해야 돼, 그래야 체험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거인들이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했지만은 그들이 경험한 신비한 영적 체험은 모두 다 일회적이더라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이어진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일평생 꼭 한 번만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체험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평생에 한 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편 타당성이 없는 이러한 특별한 신비한 체험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수시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 그 평강을 느끼고 체험하는 응답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하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반적으로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위대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고쳐 앉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부어 주십니다. 종종 보면은요, 교회 앞을 지나가시다가 교회 십자가를 이렇게 쳐다보시고 저 스테인드 글라스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거기 우뚝 서서 잠시 기도하고 지나가시는 성도님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한낮에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본당으로 올라오셔서 텅 빈 예배당에서 한참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억만장자 중에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써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께 단 한 시간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 기도자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말은 뭔가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날 징조이구나 받아들일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내게 보이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사인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기도가 안 되는 것이 문제이지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기도를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심에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크신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